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거룩하신 성삼위 하나님 아버지,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여 온 성도들이 충만한 은혜를 사모하여 예배를 드립니다. 약속하신 대로 저희들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언제나 저희들을 선하고 의로운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는 이 시간에는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사 영광 중에 계신 거룩하신 주님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온전히 주관하사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성삼위 하나님께만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서 20장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참회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참여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다 함께 성시를 교독하시겠습니다. 성시는 135번 성령 강림 1입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20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장로님 나오셔서 대표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코로나19의 질병으로 인하여 세상이 많이 어지럽고 겁을 내고 두려워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 신암교회에 속한 성도들은 이 자리에서 안전하게 건강함을 지켜주셔서 오늘 거룩한 성일날, 특별히 성령 강림 주일날 주의 전을 찾아 머리 숙여 예배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이 내 마음이 노력하면 될 것 같은 세상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깊이 알고 보면은 하나님의 섭리하에서 우리가 은혜를 입어야 우리가 편안한 삶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일부는 다시금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만은 또 어떤 성도들은 자기의 사정으로 인하여 이 자리에 오지 못하고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올립니다. 하나님, 그들의 정성과 안타까움을 받아주시고 함께 은혜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거룩하신 하나님이여, 우리들이 주의 앞에 부복하여 있지만은 다 깨끗하여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것저것 더러운 것과 못난 것들을 가지고 저희들이 나와 싸우니,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 전에 이 모든 잘못과 허물들을 먼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피로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너는 내 아들이라 내 딸이라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또한 오늘 또 말씀을 준비하여 주시는 우리 목사님의 말씀이 우리 성도들에게 큰 은혜를 끼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참으로 돌발자 같은 마음들이 이제는 변하여 옥토가 되게 하시고 말씀을 잘 받아 결실하는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코로나도 속히 저는 물리칠 수 있는 기회를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뱀에 물려서 어쩔 줄 모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불뱀을 만들어 그를 쳐다보라 하셨사오니, 하나님이여, 우리가 희망적인 것은 백신밖에 없습니다. 과학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속히 이 땅에 코로나를 물리칠 수 있는 백신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그로 통하여 모든 민족들이 다 건강하게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 될 수 있도록 이 재앙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에 우리가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이후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령을 충만히 받아서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예배를 위하여 준비한 특송도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헌물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받아주시고 은혜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세상 속에서도 저희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셔서 오늘 성령 강림 주일과 한국교회 예배 회복의 날에 이렇게 주의 전에 와서 뜻깊은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주의 전에 나오면서 귀한 예배를 준비하여 이 시간 정성껏 드립니다. 물질이 있는 곳에 너희의 마음이 있다 말씀하신 주님, 이 물질과 더불어 우리 성도들의 마음과 그 중심까지 함께 받아 주옵소서.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여건이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을 구별한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사 그 가정과 하시는 기업과 사업체와 또 직장과 일터 가운데 하나님이 특별히 함께하여 주셔서 구별된 복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한 사람도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거나 시험 드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어려운 환경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은 날마다 바라보면서 늘 기도하는 가운데 끝까지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드리던 이 예물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신받게 하시고 이 땅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귀하게 쓰임받는 예물이 될 수 있도록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길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절기상 성령 강림 주일이자 총회에서 지정한 한국교회 예배 회복 주일입니다. 성령 충만한 가운데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이 예배를 온전히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내일은 6월이 시작되는 6월 첫날입니다. 6월 월삭 기도회가 오전 5시 30분 본당에서 있습니다. 새로운 한 달을 기도로 시작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지난 5월 첫 주 어린이 주일에 시행됐을 유아 세례식이 코로나로 인해서 6월 달로 연기가 되었습니다. 6월 셋째 주 3부 예배 시간이 있는데요. 6월 7일까지 사무실로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코로나19 예방에 대한 교회 생활을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신앙마당에 자세히 공지해 드렸는데요. 꼼꼼히 읽어보시고 교회 생활에 도움 받으시길 바랍니다. 큰 것만 말씀드리면 다음 주부터 6월 첫 주부터 교회 학교도 예배가 시작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 교회로 보내실 때 꼭 마스크를 씌워서 보내주시고요. 우리 어른들처럼 각 예배실 입구에서 방역 지침에 따라서 손 세정도 하고 열도 체크하고 또 앉은 자리는 거리 두기를 하고 다 앉도록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안심해서 자녀들을 보내주시면 또 각 부서에서 우리 아이들 안전하게 예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다음 주부터는 예배위원과 안내위원들이 정상적으로 활동에 들어갑니다. 맡으신 분들 기도로 준비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 화요일 날 우리 교회에서 외부 행사가 하나 있습니다. 총회 교회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제104회기 노회 교회 동반성장위원회 임원 초청 간담회가 있습니다. 총회장님도 오신다고 합니다. 한 50여 명 오신다고 하는데요. 은혜 중에 이 행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지사항 알려드립니다. 오늘부터 주일 영상 예배 시간이 변경이 됩니다. 기존에는 일부 예배를 녹화해서 홈피에 올리면 오전 9시와 오전 11시 이렇게 각 가정에서 예배 시간에 맞춰서 예배를 드렸는데요. 지금 이렇게 현장 예배 오시는 분들이 조금씩 회복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 지난주에 가장 많이 오셨습니다. 400명 넘게 오셔서 이제 조금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2부 예배를 녹화해서 올리면 3부 예배 시간인 11시에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그 시간에 맞춰서 예배를 드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즘 온라인에서 이단들이 아주 활동을 많이 하고 있어서 계속 광고를 드리는데요. 최근에 또 하나 이단이 등장했습니다. 여러분 주의하셔야 되는데 기독교 영화라는 타이틀로 동영상을 올리는 이단이 생겼습니다. 그 하단에 보시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교회라는 문구가 있으면 그게 바로 이단인데요. 전능신교 혹은 동방번개라고 하는 중국에서 건너온 신흥 이단 종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기독교 영화구나 해서 여러분 클릭해서 자주 보시면 어느새 여러분들 이단에 오염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보지 않도록 그렇게 주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월로 QTG
배부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주보함을 통해서 받으시고 낙권 구입하실 분은 사무실에서 구입해 주시고요. 몸이 불편해서 교회에 출석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교회로 꼭 전화를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우편으로 발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대 가는 형제 두 사람이 있는데요. 제가 호명하면 앞으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이윤호 성도님, 한정순 집사님의 아들입니다. 3교구 효목 1구역인데요. 이윤호 성도님, 한정순 집사님의 아들 이원욱, 이제 6월 1일 논산 훈련소로 입대합니다. 권준범 안수 집사님, 박준호 권사님의 아들 2교구 안심 1구역인데요. 권찬송 6월 1일 진주 공군 훈련소로 입대하는데 앞으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향해서 제가 우리 군 입대자 기도 2명 하기는 또 처음입니다. 아주 듬직합니다. 이제 나라의 부름을 받고 이제 국방의 의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 출발하는데요. 우리 형제님들, 우리 성도님들에게, 우리 어머니,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 같은 분들에게 소감, 영장 받고 또 기도 제목 짧게 좀 해주시. 기도 제목까지. 딱 영장 나왔을 때 드디어 가는구나. 이제 열심히. 기도 제목은 믿음 안에서 다치지 않고 군복 업무 열심히 하게 해달라는 게 저의 기도 제목입니다. 처음 영장 나왔을 때 이제 진짜 가는구나. 기도 제목은 힘든 상황 속에도 신앙생활 무사히 잘 하고 나올 수 있도록 길 빕니다. 그래, 우리 찬송이 원욱입니다. 여러분 이름을 부르시면서 우리 아들들인데요. 우리 한번 군생활 잘하고 건강하고 올 수 있도록 한번 통성으로 한번 같이 기도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두 아들 아버지, 우리 찬송의 원욱이가 이제 나라의 부름을 받고 국방의 의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갑니다. 우리 원욱이는 이제 내일 논산 훈련소로 입대하고 우리 찬송이는 내일 진주 공군 훈련소로 입대합니다. 하나님, 우리 두 아들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군생활 가운데 아버지 아들들 건강하게 하여 주시고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십자가 군병으로 아버지 이들을 파송하오니 군생활 가운데 승리하고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군생활 중에 더욱더 신앙이 깊어지게 하시고 더욱더 또 주님을 만나고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군생활 중에서도 아버지 군인 교회를 중심으로 아버지 주일 성수를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또한 아침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모든 군생활 잘 마치고 따뜻한 부모의 품에 안길 때까지 건강한 모습으로 지내다가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원욱이와 찬송의 앞길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라의 부름을 받고 국방의 의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 원욱이가 내일 논산 훈련소로, 우리 찬송이가 내일 진주 공군 훈련소로 입대합니다. 하나님, 두 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파송하오니 군생활 가운데 십자가 군병으로 끝까지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훈련 받을 때마다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보내오니 건강한 모습으로 제대할 때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주시고 감찰하여 주셔서 모든 군생활 잘 마치고 부모의 품에, 따뜻한 부모의 품에 안길 때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두 아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파송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으로 군생활 중에 승리하라고요. 제가 성경책 전달해 드릴 때 여러분 큰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청년들 참 보낼 때마다 제 아들 같기도 하고 자랑스러우면서도 한편으로 좀 짠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원욱이 찬송이 잘 마치고 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교회 소식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4편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은 구약 840페이지에 있습니다.
시편 54편 1절에서 7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내가 낳은 죄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아멘. 호산나 찬양대의 한혜경 집사님 특송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코로나와 신앙 시리즈 3번째 난세의 영웅은 중단 없는 헌신자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십시다.
귀하고 은혜로운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두 분 이상 반갑게 인사를 나누십시다. 아버지 집에 잘 오셨습니다. 아버지 집에 잘 오셨습니다. 미국의 메이저리그에서 2001년에 랜디 존슨과 함께 월드 시리즈 우승을 차지해서 공동 MVP로 선정된 투수가 있습니다. 애리조나 다이아몬드 백스 팀의 특급 투수인 커트 실링입니다. 그는 인간계 최강 투수로 불릴 만큼 대포알 같은 강속구를 던져서 유명합니다. 그를 야구에 눈뜨게 해준 사람은 아버지 클리프였습니다. 그는 아들이 메이저리그에 진출하기 몇 개월 전 아들의 성공을 보지 못하고요, 동맥 질환으로 세상을 떠납니다. 설상가상으로 이 실링의 아내는 암에 걸려서 병석에 누워 투병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실링은 이 고통을 극복하고 훈련에 전념해서 인력 최고의 투수가 되었습니다. 가족의 비극을 통해서 그는 낮은 곳과 병든 곳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루게릭병을 앓고 있는 환자들을 위해서 거액을 기부를 했습니다. 또 자신의 아들 이름도 그 루게릭에서 따서 게릭이라고 붙였습니다. 이 실링은 가정에 고난이 왔지만 그 고난을 잘 승화해서 더욱더 훌륭한 사람으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실링처럼 고난을 당해본 사람은요, 고난의 그 깊은 의미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이 실링처럼 전혀 예상치 못한 실패와 상실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랑하는 가족 중에 한 사람이 먼저 세상을 떠날 때, 또 사업을 왕성하게 하다가 그만 사업에 실패를 경험할 때,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시험에 떨어졌을 때, 건강하다는 자신했는데 몸에 병이 찾아왔을 때, 또 사랑하는 연인과 장래를 꿈꾸면서 연애하다가 그만 연인과 헤어질 때, 우리는 인생에 이런 실패와 상실감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감정이 생길 때요, 우리의 마음 한구석에는요, 불안과 우울, 또 수치감과 죄책감 같은 감정이 생깁니다. 근데 대개 이런 감정이 생기면 본능적으로 자기를 보호하려는 경향이 생기는데,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방어기제라고 부릅니다. 방어기제. 근데 이 방어기제 중에서요, 이 승화라고 있습니다. 이 승화는 부정적인 감정을 긍정적으로 바꾸기 위해서 나름 애쓰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10대 청소년이 성적인 욕구가 강해서 공부에 집중되지 않을 때에 운동을 하면서 에너지를 발산시키는 것입니다. 이 승화의 반대편에 있는 것이 퇴행이라고 있습니다. 퇴행. 이 퇴행은요, 타인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과거의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동생을 본 아이가 이미 이 젖을 뗐는데요, 다시 젖을 먹여달라고 엄마에게 응석을 부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또 성인의 경우 마음이 힘들 때마다 꾀병을 부려서 회사에 결근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퇴행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신앙의 세계에도 이 두 종류가 있어요. 승화적 신앙이 있고 퇴행적 신앙이 있다는 거예요. 이 승화적 신앙은 부정적인 환경, 즉 고난과 환난을 만났을 때 그것을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창조적으로 대처하는 건강한 신앙을 가리킵니다. 반면에 퇴행적 신앙은 고난과 환난이 찾아왔을 때 거기에 완전히 함몰되어서 신앙의 바닥을 보이고요, 과거의 불신앙의 상태로 회개해버리는 그런 연약하고 허약한 신앙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 두 종류의 신앙 가운데 어디에 더 가까우십니까? 방송작가로 활동하는 김종철 집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은 참 독실한 크리스찬입니다. 그분이요, 이 방송 프로그램을 제작할 때 흥행을 기대할 수 있는 3B 컨셉이 있다 말을 했어요. 이 영어로 시작하는
B로 시작하는 세 가지 단어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3B 컨셉. 첫째는 뷰티, 아름다움입니다. 두 번째는 비스트, 동물. 세 번째는 베이비, 아기입니다. 화면에 아름다운 여인이 등장한다든지 혹은 TV 동물농장처럼 동물들이 나와서 인간 세계에서는 볼 수 없는 모습을 보여준다든지 아니면 천진난만한 아기가 나와서 해맑은 웃음을 보여줄 때에 일단 시청률 경쟁에서 기본은 받는다라고 그가 전문가로서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분은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적용을 합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이 인생에서 성공을 원하고 인생의 대박을 터뜨리기를 원한다면 3B 원칙을 지켜라 그럽니다. 3B 원칙. 역시 B로 시작되는 세 가지 단어를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바이블, 성경입니다. 성경. 두 번째는요, by the Jesus, 주님을 의지함. 세 번째는 bless,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하루를 시작할 때에 성경을 펼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하루를 시작하고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서도 때때로 주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축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신앙이 바로 아까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승화적 신앙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만나는 다윗은요, 누구보다도 이 승화적 신앙을 가지고 3B 원칙에 충실한 삶을 살았습니다. 다윗의 삶을 여러분 한번 연구해 보시면 정말 그는 고난을 많이 겪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고난과 역경 중에서도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를 놀랍게 축복해 주셨어요. 여러분,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수식어가 붙는 사람이 딱 한 사람이 있어요. 그가 다윗입니다. 신약을 시작하는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시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그 다음에 누가 등장하느냐? 다윗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만큼 비중 있는 사람. 오늘날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 가운데 다윗이 등장하고요, 이스라엘의 여러분 국기에 보면 다윗의 별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이렇게 존경과 사랑을 받는 인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시편 54편, 이 시도 이 다윗이 쓴 시인데요, 제가 팁을 하나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리면 시편을 읽을 때는 꼭 숫자 옆에 누가 썼는가 그 저자를 보시고 그 다음에 거기에 작은 글씨로 배경이 나와요. 어떤 배경에서 이 시가 탄생되었다, 그것을 함께 연관지어서 공부하면 아주 깊이 있는 시를 우리는 묵상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54편 우리가 읽었는데 54라는 숫자 옆에 보세요. 이 시의 배경이 이렇게 소개됩니다. 10사람이 사울에게 이르러 말하기를 다윗이 우리가 있는 곳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던 때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사건은 사무엘상 23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망명생활하던 중에 10황무지에 있을 때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약의 사울이 왜 그토록 다윗을 미워하고 그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했을까요? 자기 아들 요나단에게 왕위를 물려주기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만 다윗이 등장하면서부터 일이 꼬였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다윗이 골리앗을 때려 눕혀서 국민적 사랑을 받는 영웅으로 급부상할 때 본격적으로 그를 경계하기 시작했고 급기야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된 것입니다. 이것을 한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10년 동안 도망을 다닙니다. 그러다가 10황무지 숲에 숨어 있는데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요, 다윗이 거기에 숨어 있다고 사울에게 밀고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많은 군사들을 데리고 다윗을 죽이려고 찾아옵니다. 이렇게 다윗의 목숨이 절체절명의 순간 경각간에 달린 상황 속에서 이 시편 54편이 탄생한 것입니다. 자, 먼저 1절과 2절을 보시면 다윗이요, 하나님께 자신의 기도를 들으사 구원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3절에서 자신을 죽이려는 자들을 하나님 앞에 고발하고 있습니다.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이 낯선 자란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 십당의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십당의 사람들은요, 원래 유다 지파에 속한 사람들로서 다윗과 같은 종족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다윗을 냉대하였고 심지어 다윗을 배신하여서 사울에게 고발한 것입니다. 그럴 때 다윗이 그들을 낯선 자들, 포악한 자들이라고 불렀습니다. 다윗은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해서 마음에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여러분도 인생을 살다가 정말로 믿고 신뢰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한 적이 있죠. 그때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참, 인간은 정말 믿을 게 못 되는구나. 그런 순간 여러분 다 느끼잖아요. 오늘 다윗의 심정이 그런 심정이에요.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한 것이죠. 자신을 보호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기회주의자처럼 사울 편에 서서 배신하는 그들을 보면서 다윗은 많은 상처를 받습니다. 그래서 3절 하반절에요,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하면서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않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고 동족인 다윗을 도와주지 않고 위기에 빠뜨린 악행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할 때 역시 인간은 의지할 만한 대상이 못 되는구나 하는 사실을 뼈저리게 경험합니다. 그래서 오늘 4절에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만 나의 의지의 대상, 하나님만 나의 신뢰의 대상이 되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할 단어 한 가지가 나와요. 6절에 있는데, 자, 우리 6절과 7절의 말씀을요 한번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볼펜 가지신 분은 성경에 낙헌제 거기에 줄을 좀 쳐두시길 바랍니다. 낙헌제. 여러분, 이 제사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렸던 많은 제사들 중에서 특별히 화목제의 일종으로서 자원제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 제사입니다. 레위기 22장에 보면 이 낙헌제를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어떤 일에 대하여 기쁨과 감사가 넘쳐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드리는 제사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 낙헌제가 뭐냐? 어떤 일에 대하여 기쁨과 감사가 넘쳐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드리는 제사.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 지금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했습니다. 또 자기를 죽이려고 혈안이 된 사울의 군사들이 때로 몰려오고 있어요. 절체절명의 상황이에요. 그런데 뭐가 기쁘고 뭐가 감사합니까? 근데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낙헌제 제사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사람 같으면요 이해가 되지 않는 장면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다윗에게는요 다른 사람에게 없는 신앙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 선취의 신앙입니다. 선취의 신앙. 한번 따라 하십시다. 선취의 신앙. 여러분, 한자를 보시면 미리 선자 취할 취자예요. 미리 믿음으로 취한다 이 말인 것입니다. 이 선취의 신앙은 보이는 것이 없고 들리는 것이 없고 손에 만지는 것이 없지만 믿음으로 미리 취하는 신앙, 이것이 바로 선취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비록 지금은 눈앞에 사울의 군대만 보이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자기를 구해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미리 감사하며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해 주세요. 이 시편 54편의 다음 이야기가 어디에 나오느냐? 사무엘상 23장 26절에서 28절에 나오는데요. 자, 우리 본문 말씀 한번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봅니다. 시작.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이에 사울이 다윗 뒤쪽 길을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곳을 셀라하마 느곳이라 칭하니라. 아멘. 이 얼마나 놀라운 반전의 역사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다윗이 마치 도관에 든 쥐처럼 사울에게 붙잡히는 그 순간 이웃나라인 블레셋을 들어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의 수도 기브아를 침공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다 잡았던 다윗을 풀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사울이 군사들을 데리고 다시 돌아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위기의 순간 믿음으로 낙헌제를 드리면서 감사와 찬양의 제사를 드리며 예배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그 전쟁에 개입해 주셔서 그 다윗을 위기로부터 건져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여기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예요. 아이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정신없는데 무슨 예배냐고 나중에 평안하면 그때 예배드리겠다고. 저는 그런 분에게 묻고 싶어요. 예배는 평안할 때만 드리는 겁니까? 위기의 순간에는 넘어가도 되는 게 예배입니까? 다윗 보세요. 다윗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사울의 군사에게 붙잡히는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낙헌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요 어떤 상황에서도 중단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다윗과 같은 이 승화적 신앙을 가지고 중단 없는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절기상 성령 강림 주일인 동시에 총회에서 지정한 한국교회 예배 회복 주일입니다.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예배에 소홀했던 분들이 계시면 다시 예배의 자리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셔야 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오랜만에 우리 교회 오신 성도님들 만나서 얼마나 반갑고 기쁜지 모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요 오랜만에 교회에 오셔서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목사님, 집에서 영상 예배를 드리면서 교회에 오지 못하니까 얼마나 교회가 소중한지 이제야 알았습니다. 본당에서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가치 있고 감격스러운지 이제야 알았습니다. 본당에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 간증들을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삶의 우선순위, 이것은 뭐냐? 잃어버린 예배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도 120명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뜨겁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때에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코로나 이후에 가장 중요한 성도의 우선순위는 바로 성령 충만과 예배의 회복인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 이 성령 충만함과 온전한 예배의 회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지난주 월요일에 대구 성시화 운동본부와 대구 CTS 기독교 TV에서 공동으로 주관한 한국교회 위기 대응을 위한 영상 예배 및 온라인 사역 세미나에 참여하고 왔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담당하는 우리 권준성 목사님과 또한 교육부 전체를 책임진 오진열 목사님과 함께 참여하여서 잘 배우고 왔습니다. 그날 세미나의 내용 중에는요 최근 온라인 영상 예배에 대한 한국교회의 성도들의 의식 조사가 이 설문으로 조사됐는데 그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교인 중에요 65%가 온라인 예배에 대해서 긍정적이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90.4%가 가정 예배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다. 82%가 예배의 소중함을 깨달았다. 83%가 한국교회가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해 뿌듯했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또 코로나 이후 한국교회 과제를 묻는 질문에 4가지로 답을 했습니다. 첫째는 온라인 교육 강화, 둘째는 온라인 콘텐츠 개발을 통한 주일학교 공과 방식의 개선, 셋째는 오프라인 위주의 선교에서 온라인 선교로 확장, 네 번째는 소통을 중시하는 목회라고 꼽았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교회가 시대에 맞게 예배 콘텐츠를 더 개발을 많이 하고 또한 온라인을 통한 사역에도 더 많은 관심과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전문가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별히 그날 오신 강사님 중에는요, 유튜브에서 지금 이단 사역을 아주 활발하게 하시는 조미듬 목사님도 오셨습니다. 목사님은 이번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단 신천지 정체가 100일 하에 드러나서 큰 타격을 입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한 지방의 신천지 지파는 최근에 11조가 반토막이 났다 그럽니다. 또 이만희 씨가 전 국민을 상대로 사과하면서 절하는 모습을 보면서 실망을 했고요. 또 여론의 신천지가 계속 부정적으로 보도되는 것을 보면서 마음이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 30%의 신천지 신도들이 탈퇴할 것이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는 우리 신암교회 같은 정통교회가 신천지 탈퇴자들이 왔을 때에 그들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신천지를 탈퇴했는데요, 이 기존 교회에서 받아주지 않을 때 어떤 사례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어떤 사람이요, 신천지를 탈퇴했는데 다니던 교회 가니까 출석하지 말라, 못 오게 해가지고 그 사람이 고민하다가 다시 신천지로 들어갔다는 사례가 있어요. 또 한 사례는요, 그분이 신천지를 탈퇴했는데 이제 다니던 교회에 돌아갔을 때 역시 그 교회에서도 받아주지 않으니까 JMS라고 하는 또 다른 이단이 있습니다. 그 JMS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는데 너무나 가슴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신천지를 탈퇴한 사람이 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그러셨어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되는 것입니다.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돌아온 것만 너무 기뻐했습니다. 우리 교인 중에서 혹시 잠시 미혹됐다가 돌아온 분이 온다면 따뜻하게 맞이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새롭게 그가 새 출발할 수 있도록, 그가 다시 온전한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뿐만 아닙니다. 꼭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이 대구에도 이단 상담소 같은 전문 기관이 있습니다. 그런 데로 꼭 연결시켜서 그동안 배워왔던 것들이 다 가짜이고 거짓임을 전문가를 통해서 철저히 알 수 있도록요, 다리 역할을 해줘서 그분들이 새롭게 새 출발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한때 잘못된 길을 걸어갔던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따뜻하게 맞이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무너진 예배가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인 것입니다. 이 마음으로 우리가 우리 성도님들을 대하고 또 한때 잘못된 길을 걸어갔던 사람들을 우리가 따뜻하게 맞이해 줄 때에 그들의 예배도 회복되고 우리 예배도 온전히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미국의 복음주의의 대표 주자인 존 파이퍼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이분이 책에서 이런 얘기합니다. 위험 속에서의 선행은 단순한 선행보다 기독교의 맛과 빛을 더욱 강하게 만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목사님의 주장을 초대교회 역사 속에서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후 165년과 251년에 큰 역병, 즉 전염병이 로마 제국을 강타했습니다. 그래서 기록에 보면 그 당시 로마 국민의 약 3분의 1이 질병으로 죽어갔다 그럽니다. 그 시절 의사들은 시골 저택으로 몸을 숨겼고 또 증상이 있는 사람들은요, 집 밖으로 버려졌습니다. 또 사제들은 신전을 버리고 떠나버렸습니다. 그 난세에, 아무도 그 사람들을 돌보지 않는 그 난세에 어디선가 숨어있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영웅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누구냐? 초대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나서서 아무도 돌보지 않는 그 병자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지극정성 보살폈습니다. 두 번째 역병이 끝나갈 무렵 알렉산드리아의 주교인 디오니시우스가 교회 성도들에게 감사하면서 이런 편지를 썼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죠. 우리 형제들은 대부분 자신을 아끼지 않고 오직 서로만을 생각하며 무한한 사랑과 충실함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은 위험을 아랑곳하지 않고 병자들을 돌보며 그들의 모든 필요에 주의를 기울여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을 정성껏 보살폈습니다. 죽는 사람들은 행복해하며 평화롭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처럼 병자들을 돌본 초대교회 성도들로 인해서 그 당시 수많은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예수를 믿고 주님께 돌아왔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아름다운 이야기는요, 우리 한국 기독교 초창기에도 있습니다. 장로교 최초 선교사인 언더우드 선교사가 처음 조선에 와서 이 사랑방에서부터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서 그 당시 서울 전역에 요즘으로 얘기하면 이 코로나와 같은 전염병인 콜레라가 발생했습니다. 콜레라. 그때 선교사들은 콜레라 백신이 있었기 때문에 한 사람도 감염되지 않았습니다. 또 선교사님들에게 찾아오는 환자들도 다 치료가 됐어요. 하지만 미신을 믿고 무당을 찾아갔던 사람들은요, 부정한 것을 날로 먹어서 이 콜레라에 걸려서 죽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조정에서는 선교사들을 찾아가서 도움을 받으라고 대대적으로 홍보하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구름대처럼 모여드는 사람들을 선교사님들이 다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그때 언더우드 선교사님은요, 자신이 개척한 세모난 교회 교인들을 훈련시켜서 자원봉사자로 활용하기 시작합니다. 교인들은 콜레라로 두려워하지 않고 선교사님이 시키는 대로 잘 섬겨서 마침내 콜레라는 완전히 퇴치되었습니다. 그때 조정에서는 자원봉사자들에게 큰 상금을 내립니다. 교인들은 그 피 같은 돈을 어디에 썼느냐? 목사님이 작은 방에서 개척한 교회가 더 이상 많은 사람들을 감당할 수 없어서 그때 기도 제목이 이 성전을 건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인들이요, 그 피 같은 돈을요, 전액 성전 건립을 위한 건축 헌금으로 다 바쳤습니다. 그 헌금을 바치면서 그들이 기도했던 기도문이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런 방법으로도 교회당 건축을 하게 하시네요. 저희들이 무엇이 간데 이런 돈을 들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게 한단 말입니까? 저희들이 건축한 교회당을 통하여 더 많은 영혼들이 돌아오게 하시고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하옵소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과 또 우리 한국교회 초창기 성도님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힘든 시절을 보내면서 그 난세에도 자기보다 더 힘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바로 난세의 영웅들인 것입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는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우리 주변에 어려운 분들이 보이시면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도울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지난 3월에요, 화산 폭발로 어려움을 겪는 필리핀의 이재민들을 위해서 그곳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에게 긴급 구제금을 보내서 간접적으로 그 어려운 분들을 도왔습니다. 또 지난 4월에는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필리핀 신암교회 주변의 빈민들에게 쌀과 필요한 물품들을 역시 선교사님들 통해서 전달해 드렸습니다. 또 지난 3월에 예사의 집을 통해서 동대구역 주변에 있는 독거노인들과 노숙인들에게 사랑의 도시락을 전달해 드렸습니다. 6월 달에도 역시 그들에게 사랑의 도시락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또 지난 사순절 주간에 모은 금식 헌금을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 양산에 아주 어려운 미자립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에 전액 전달해 드렸습니다. 이처럼 교회는 어려운 지역사회와 어려운 교회를 도울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 개인적으로도 우리 주변에 어려운 사람이 보이면 얼마든지 도울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유, 나도 어려운데요. 그런데요, 돌아보시면 더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작은 것이지만 함께 나눌 때에 그 속에서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설교 제목을요 이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난세의 영웅은 중단 없는 헌신자다 그랬습니다. 오늘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중단 없는 헌신, 그것은 첫 번째 중단 없는 예배를 말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 예배는 중단되면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중단 없는 사랑의 실천 운동인 것입니다. 우리보다 더 힘든 교회, 힘든 사람들을 볼 때에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도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난세에는 바로 이런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바라기는 이 코로나라고 하는 지금 난세를 만났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우리 믿음의 선배 다윗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또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우리 한국교회 초창기 성도들처럼 더 힘든 사람들에게 섬김과 나눔을 통해 예수의 사랑을 실천해서 중단 없는 헌신자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서 이 시대 많은 사람들에게 영웅으로 그렇게 인정받고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다 함께 그 자리에 일어나서 한번 결단의 기도를 드리십시다. 우리 두 번 나눠서 기도하겠는데요, 첫 번째 기도 제목 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코로나 난세 속에서 우리의 예배가 중단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오늘 특별히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모두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으로 섬김과 나눔을 실천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온전히 증거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요. 이 시간 우리 한번 이런 기도 좀 하고 기도할 텐데 한번 두 손을 높이 드십시다. 이런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담아서 주여 한번 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여서 아버지 우리에게 귀한 은혜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다윗이 성령 충만하였기에 어떤 형편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을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다윗의 신앙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다윗의 예배를 배우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침체되지 않게 하시고 위축되지 않게 하시고 중단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 앞에 온전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오늘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하여서 우리 신함의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충만함을 주는 허락하여 주셔서 죄악된 세상 속에서도 늘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예수의 사랑으로 섬김과 나눔을 실천하여서 아버지 주님의 사랑을 실천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더 어려운 교회를 돕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더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도울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코로나 전국에서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아버지 시대가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고 진정한 영웅들이 다 될 수 있는 우리 신함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보의 기도를 드리십시다. 하나님, 속히 코로나가 종식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속히 치료약과 백신이 개발되어서 코로나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희망의 소식이 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세계 여러 나라를 위해서 이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식량난을 겪는 나라도 속출하고 있는데 그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십시다. 방역 일선에서 수고하는 공무원들과 의사들, 간호사들 지치지 않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지금 조심스럽게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 가기 시작하는데요, 우리 학교에서 아이들 아무런 어려움 없이 마음껏 뛰놀며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하나님 허락해 달라고 우리 다시 한번 주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종식을 위하여 이 시간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사라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스크를 쓰지 않고도 될 만한 상황이 속히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서로 만나면 마음껏 웃으면서 대화할 수 있고, 마음껏 악수하며 마음껏 함께 대화를 나누며 식사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좋기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마음껏 학교에 가서 뛰어놀며
하며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이 속히 찾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가능합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바이러스가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신함의 성도님들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환경 속에서 그가 가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신함의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를 지켜 주옵소서. 어느 한 사람도 물질의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어려움 겪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학교에 나가는데 아버지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주시며 모든 환경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개선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움을 겪는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어서 이 나라의 경제가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방역단체에서 수고하는 공무원들, 일선에서 수고하는 의사와 간호사들 지치지 않도록 날마다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고통받는 전 세계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식량난으로 고통받는 나라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위기를 잘 돌파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청을 베풀어 주시며 특별히 코로나 종식을 위한 치료약과 백신이 촉히 개발되어서 고통받는 이들에게 기쁨과 희망의 소식이 찾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은 청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부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실 성령의 불, 성령의 불 임하소서.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부흥의 불길,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나들까. 새날 주소서.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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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보호,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난세의 영웅들이 되어서 중단 없는 예배와 중단 없는 사랑의 실천으로 인해서 이 땅 가운데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기로 다짐하며 결단하며 이전을 나서는 사랑하는 신함의 귀한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하시는 생업의 일터 위에 이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특별히 코로나로 고통받는 전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